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선악과가 복숭아 나무니 열매니 뭐 사과니 뭐 이러한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래서 남자들이 목에 뭐 이렇게 뭐 애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있다 그래 뭐 그걸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고, 어떤 종교에서는 복숭아를 선악과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본즉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복음도 왜곡되고 변절되어 버린 거죠. 잘 사는 법, 힐링하는 법, 또 웰빙하는 법을 오늘날 설교의 재료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 오늘 37절 38절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절 38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그리고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는요, 각 13장까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아주 독특한 책이라고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에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 세 군데를 생각해야 돼요. 세 군데. 첫 번째는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또 이사야 26장 20절, 또 마찬가지로 하박국서 2장 4절인데요. 그러니까 2장 3절 4절, 그리고 이사야 26장 20절,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 원본이 점점 귀해지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원본을 그 당시에 헬레니즘이 발달돼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LXX70이라는 사본이요, 사본. 쉽게 말하면 사본이죠. 그 LXX70인 이걸 뭐라 그냥 셉주아진트라고 해요. 셉주아진트. 뭐 발음이 조금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참고하세요. 셉주아진트. 이것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요 히브리어의 원본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잠시 잠깐이라는 말씀이 원래는 없어요. 하박국서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 이 말씀 이사야 26장 20절에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리니 잠깐 후면 그 분노가 지나가리라는 말씀이 이사야 26장 20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후면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거치고,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갖고 왔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 말씀은 그 성경을 사본한 셉주아진트 70인역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성경에도 박식했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도
다원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그랬는데,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오시리라는 이 주어, 오시리라는 것이 뭐로 되어 있냐? 묵시라 그래, 묵시. 자, 우리 하박국서 2장을 가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서 2장 3절, 거기 오시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2장 3절에 이 묵시는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한다. 자, 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자,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뭐라 그랬습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종이에 글을 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펄럭펄럭거리니까 읽을 수 없잖아요. 이 묵시라는 거. 그런데 이 묵시를 어떻게, 석판에, 원래 판이라는 것을 원어상에 보면 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도 히브리 사람들은 묵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묵시가 이야기하는 것을 히브리서의 10장의 37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오실이라는 거예요. 오실이. 묵시 이꼬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묵시 이꼬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묵시라는 것을 이 의인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인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묵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라,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상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시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박국서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 의인이라는 말씀만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더 강조했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앞절에 32절부터 이런 전날에 큰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당연시 여기는 것을,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나은 보장, 더 나은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쁘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너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사탄의 전략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갖고 오늘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주 잘못된 성경 신학, 잘못된 해석, 이것이 오늘 교회를 붕괴시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대한 상식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염병은 모이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가급적 모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다가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상주 어떤 열방 무슨 집회에 갔던 사람들이 다 은밀하게 지금도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협조해야 됩니다. 방역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럼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 집에 식구가 손자, 손녀 포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8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원룸에 들어가서 살아란 말입니까? 그러면 살도록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법입니까?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관공서에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청에 가보세요. 시청에 가보세요. 군청에 가보세요. 5명만 앉아 있습니까? 바글바글 앉아 있습니다. 민원인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대기실에 가보세요. 5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버스에도 4인만 태우고 출발! 그리고 난 뒤에 소독과 방역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사람 태우고 출발해야 됩니다. 식당도요, 4인만 딱 밥 먹고 난 뒤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난 뒤에 소독과 방역, 환기 다 시키고 또 새로운 손님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법이 적당한 거예요. 버스, 전철, 기차, 여객기 다 4명밖에 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 지나면 확진자가 600명 선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조치를 해제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었습니다. 방역은요, 조기에 좀 이렇게 심각할 정도가 아님에도 뭐라 그럽니까? 아주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에 작년 생길 때 중국을 막아야 됐고, 그때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 3단계를 발행해서 모든 것을 다 올스톱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2주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만처럼 베트남처럼 청정국가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방역을 잘못해놓고 지금은 백성들을 모이면 고발해라, 교회 예배 드리면 고발해라. 이게 법입니까 여러분? 청송 지역에도 뭐 소문에 듣자 하니 교회가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 또 편법으로 20명씩 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앉았으니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전염병을 막 빌미로 해서 교회를 탄압한다, 교회를 박해한다, 우리는 여기에 끝까지 항거해야 된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만이 칠선의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까? 예배 때문에 박해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말아라. 오직 황제, 로마 황제만 숭배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의 왕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나의 구주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순교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유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서 순교를 당했고, 초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고,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김일성의 그 우상에 숭배해라고 기독교인들을 강요하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공산당이 싫다고 교회 안에서 불에 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가 아니고 김일성한테 체제한테는 우리는 항복할 수 없고 그를 숭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순교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교회가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함께. 예. 무슨 정부의 눈치를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인 조금만 이런 지식을 가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교회가 모험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을요,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들마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오늘부터, 오늘 10일부터 예배를 드리다가 죽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예배를 또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